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목말라 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사랑의 고백과 또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고린도 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선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중에 이 쉐입이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쉐입은 모양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하나님이 주신 내 모양, 이것들이 바로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쉐입은요 약자입니다. S는 spiritual gift를 얘기하고 H는 heart를 얘기합니다. A는 ability라고 얘기하고 P는 personality, E는 experience입니다. S가 spiritual gift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영적 은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는 heart예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열정을 의미합니다. A는 ability인데 타고난 재능을 이야기를 하고요. P는 personality, 우리 사람들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E는 experience,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가족 경험도 하고 사회 경험, 직업 경험, 교육 경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쉐입이라고 약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선물들 중에 우리는 오늘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해당이 되는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영적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능력들, 특별한 은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적 은사들에게는 방언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권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전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은사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영적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서로 다른 것 세 가지와 똑같은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다른 것이요, 뭐가 있냐면 은사, 직분, 사역이 다 달라요. 같은 것은 성령, 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다,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은사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가리키는데, 이걸 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가리켜요. 직분, 여러 가지 위치를 가리키죠. 그리고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나타나는 열매들을 바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나타난 열매와 결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을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연주를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각 악기들의 다른 소리들을 지휘자가 다 끌어내지 않습니까? 다 다른 소리들을 내게 하고 그 다른 소리들을 끌어내서 그것이 화음을 이루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다양하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다양하게 사역을 했을 때 그 사역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 은사를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사역의 지휘자이시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지휘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교회가 유익을 얻고 성도가 유익을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은사의 실행이 가져다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교회에서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들이 주어지느냐?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교회 안에서 잘 사용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유익을 주고받고 함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작에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강남의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이 굉장히 큰 교회인데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찬양팀이 있었는데 이 찬양팀이 굉장히 잘하는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찬양팀이 모여서 예배 전에 미리 연습을 다 하고 예배 때 1시간 동안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근데 그 찬양팀이 전부 다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자들이니까 얼마나 정말 멋있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팀을 지도하는 지도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서 이 찬양팀원들이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지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수요 예배 때 이 전부 다 찬양팀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찬양팀들이 전부 다 쓰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반주자가 예배 반주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재능을 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배척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쓴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야망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땅에 파묻지 마십시오. 땅에 파묻어서 썩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주인이 와서 달라고 했을 때 땅에 묻은 그 달란트를 꺼내서 줬습니다. 여러분, 그 종에게 주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그 은사를 땅에 파묻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혜의 은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혜를 말하거나 지혜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린도 전서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상황을 알고,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아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지혜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는 거죠.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그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지혜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종합하고, 그리고 체계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들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공통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능통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지식에 능통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과 새로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장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그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연결이 되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신학과 사상이 서로 통일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적절하게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그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뭐냐? 고린도 전서예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상황에 맞춰서 준 말씀이 뭐냐? 빌립보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부 다 그 교회의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그 교회의 상황을 따라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각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물론 경제적인 관점에서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아요.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그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요.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히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믿음의 형제를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배려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배려한다면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를 배려하는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그 의미와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해석하고 그냥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해석한 그 말씀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 바로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합니다. 바로 왕의 꿈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본인도 기억 못하고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도 알 수 없는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열심히 설교를 하면 적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알고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미안하지만 그 미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이에요. 늘 말씀을 배고파합니다. 늘 말씀을 목말라합니다.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이유는요,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을 내가 이해했을 때,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깊은 맛을 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니까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이것을 갖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말씀의 맛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과 함께 받을 때 굉장히 빛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함께 받으면요, 훌륭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회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식의 은사는요, 가르치는 은사와 또 결합을 하면 또 이게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훌륭한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상첨화로 그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가르치는 은사와 함께하게 되면요, 마치 물이 가득한 댐이 수문을 열 때 물이 어떻게 해요?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흘러 넘쳐서 그 말씀이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주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식의 은사가요, 교회를 다스리는 리더십들에게 필수적인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와 반드시 이 지식의 은사가 결합이 돼야 돼요. 이 결합이 되면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게 됩니다.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지식의 은사가 서로 결합이 되면은요, 교회를 편안하게 운영을 해 나갑니다. 교회를 다스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릴 때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리더십의 위치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경험한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주인은, 교회 머리는, 교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금방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려는 사람과 세속적인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이 되면 바로 그 분열된 틈을 타서 사단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망가지는 순서예요. 하나의 그냥 길이에요. 하나의 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항상 사용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발견하시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삶들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져야 될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꼭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새로 나온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인 것과 같이 그 은사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되 특별히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겨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영적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파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유익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사들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여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섬기고 또 도와주고 양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섬기는 자,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라고 한번 이제 우리 특히 여성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전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일 설교는 복음방송 AM 1190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인 가정들 그리고 홈레스들을 위한 생활의 필수품 바구니 나누기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한 사역은 아니고요. 이미 김광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Love of Together라는 이 운동을 지금 오랫동안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이 Love of Together 단체에서 홈리스들을 좀 섬기라고 이렇게 그 생필품이 가득 찬 그런 가방을 10개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홈리스들을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홈리스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현병일 집사님한테 다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거 가지고 홈리스들을 좀 섬기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한인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교인들은 제가 전화를 걸고 매번 직접 여쭤봐도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교인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감사한데,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한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홈리스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생필품 바구니 나누기 운동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필품으로 쌀, 라면, 휴지,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헌금 봉투에 구제 헌금 이렇게 쓰셔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인 가정들을 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홈리스들을 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성자의 귀 한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베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늘 문을 여셔서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되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부족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생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고 풍성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이 재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혈액과 이 파손에 저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이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백효임 권사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그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큰 유익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충현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